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절기 중에서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1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을 의미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기념하여 지키라 한 성찬식, 선찬 예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맥주감사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하나님께서는 왜 3대 절기 중에 3분의 1을 감사절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고통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고통의 원인들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의 이유들이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항상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과 사랑에 빠져버리고 순 자랑하는데 그러한 것들만 자랑하고 부모님을 자꾸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고통의 원인이다 말씀합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라든지 요즘 그러한 에너지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전쟁이 나면서 그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어요.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리면서 살아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적 에너지가 감사입니다. 그래서인지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없어도 감사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통장들이 있어요. 기도 통장은 아주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장이 감사 통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통장이 다 있어요. 집안에 감사 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 통장 안에 잔고가 완전히 비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을 보면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집안을 보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잔고가 텅 비었어요. 감사를 꺼내 써야 될 때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도저히 감사를 못 합니다.
감사를 어려운 상황에도 꺼내 쓸 수 있는 그 감사 통장의 바닥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이는 있기는 있는데 겨우 그냥 근근히 가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바닥에서 그냥 올라갔다 또 마이너스 됐다 올라갔다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집안은 아예 감사가 완전히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아주 감사는 아예 없고 순 불평과 염려, 그걸로 그냥 다 마이너스 돼 있는 거죠. 어떤 이는 감사 통장에 감사가 풍성합니다. 감사의 잔고가 많아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감사 통장에 감사의 잔고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사 통장에 감사 잔고가 풍성하신가요? 감사 통장에 감사를 잘 저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벼랑 끝에서도 감사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고단할 때에도 감사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사명도 회복이 되어 감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대신들의 관계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조서를 만들었고 그 위에 왕의 다리 위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로 만들어낸 조서와 다니엘의 지금 이 신앙과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에게 얼마나 염려가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그 전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 시간을 다니엘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그 하루 이틀 남은 시간, 그 시간을 다 염려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요. 마지막 남은 그 하루 이틀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을 염려하고 근심으로 보내면서 그 세월을 다 보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계선에 항상 있게 됩니다. 그때에 감사를 선택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립니다. 정말 다니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의 범위에 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순종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순종의 영역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승리는 감사의 승리이지요.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둘러싼 그 형세를 영적 전쟁으로 본다면 감사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가 마귀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가 항상 충만한 가정은 사탄이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가정은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감사는 빛이에요. 감사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바다의 풍랑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이죠. 한 번 잘못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큰 결과를 요나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요나는 영혼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합니다. 이것은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피곤할 때 요나가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피곤할 때 있죠. 피곤해도 조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좀 감당하기 어렵게 막 피곤할 때 있잖아요. 이길 수 없는 피곤함. 그런 피곤함이 올 때에 주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골고다 언덕에 그 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곤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실까요? 감사할 힘을 주십니다. 피곤한 가운데도 감사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의 입에서 감사의 입이 열려요.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나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귀한 일도 맡기잖아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입에서 감사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때부터 요나의 사명도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용기도 회복이 됩니다. 도전할 수 있는 힘도 회복이 됩니다. 순종이 회복이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생각, 기도, 감사. 세 가지 단어만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 기도, 감사.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는 마귀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예요. 감사는 생명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 염려의 고리를 딱 자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피곤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로 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강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받은 말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만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그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때와 예수님이 처음 초림의 때와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그 순간, 그 날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간은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마지막 기간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의 기간이 마지막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기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를 살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그 앞절들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강림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첫 번째는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날,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고 주님만 아시죠.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오늘 본문의 쭉 앞절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살아야 되는데, 그 깨어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해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려라. 정신 차리고 살려라. 그러면 깨어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지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있어서 사는 것이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범사에 감사의 은혜로 마지막 때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알아차리세요. 내가 감사 없이 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만 하고 사는지,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될 때는 빨리 알아차리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섭리, 선한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섭리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과 자비와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의 행동과 사물들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운명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이들이 아니에요. 섭리와 운명은 다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유, 내가 종으로 팔려왔네. 그래, 내가 종으로 사는 게 내 운명이지 하고 그가 그 운명에 맡겨서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평생 노예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위치는 종이었지만 사는 것은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운명이려니 하고 죄수의 신분으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면서 그 세상적인 성공을 내가 누리면서 교만과 사치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성공을 했을 때에도 성취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로 세상적인 성공을 했을 때나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 요셉의 가문이 복을 받지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됩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선한 섭리, 절대 섭리가 있음을 알고 범사의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영적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무인도의 선원이 겨우 올라갔어요.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집을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나의 안식처 유일한 것은 그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기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또 먹을 것을 찾아 나갔다가 왔는데 그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지은 집이 얼마나 잘 타요. 불로 다 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하고 그 앞에 주저앉는 거죠. 그렇게 한참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 밤중에 저 앞으로 지나가던 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데 이곳에서 불이 한 곳에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섬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당신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조를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던 그 집이 불탄 것이 이 사람에게 불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감사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절대 섭리를 제가 설명하려고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절대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세상이 볼 때 아주 약한 것이었고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선한 섭리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다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좋은 일의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끝까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섭리, 절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절대 섭리,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실 자는 믿음으로 사는 일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범사에 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을 하세요. 주님, 나는 범사에 감사로 살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는 범사에 감사로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입술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입을 여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인생은 감사가 없이 사는 인생이 위험한 인생입니다.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입술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떨어지죠. 주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서 감사의 입을 여세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은 몸만 고침받고 끝이었지만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은 몸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감사의 입을 열므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는 순간은
감사를 표현할 때입니다. 물론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속으로는 감사했어요. 속으로는 감사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속으로만 감사하고 머릿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감사 일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강단에 이 감사 제단을 잘 꾸몄잖아요. 어제 밤 늦게까지. 왜요? 하나님께 감사를 강단 장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 예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지인과 만났을 때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보 고마워, 감사해. 얘야 고맙다.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성도들 간에도 옆에서 예배 함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함께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했어요. 사도 바울의 참 멋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감사의 입이 열린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입이 열린 사람은 이제는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선포거든요. 믿음의 선포예요. 그럼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분명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지막 때를 살 수 있어요. 요즘 단풍 얼마나 멋집니까? 올해는 유난히 더 단풍이 멋진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뭐 단풍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 그 마당에 나서가지고 이 앞에 놀이터에 있는 이 은행나무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게 물이 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이 아파트 안에 있는 또 단풍나무 하나만 봐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감사로 물들어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잘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인생으로 더욱더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많이 얻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지요. 그래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울더라도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 안에서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그곳에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은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울더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범사에 감사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습니다.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래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울더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깨어 있으라. 감사로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 선한 섭리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래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 주님이시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점점 감사로 짙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 험한 골짜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마지막 때에 감사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